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는 뭐죠?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는 제목이 부활을 믿으라입니다. 부활을 믿으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 내용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디로 간다? 달라진다? 그렇죠.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져요.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고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그걸 아시나요?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기가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그게 육신적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그랬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이건 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바울이 여러분 그의 말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가령 지금까지 아주
큰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일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이라고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n이라고 하는데 뭐뭐 안에 그랬어요. 무엇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가운데, 예. 주님 가운데, 예. 그러니까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까운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거리 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 살만 난다 이렇게 살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그 평안함을 여러분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게 복이래요. 그게 행복이래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을 마신 것 같다.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역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물질로부터 우리는 행복을 찾아오면요, 쫓아가면 또 도망가. 뭔가 이제는 차지한 것 같아. 그럼 또 도망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내가 한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1억 가지고 잠깐 행복해요. 그 다음에 다시 행복의 목마름에 시달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20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100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엔 1000원을 얻고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닷물을 마신 것 같아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밀접한 관계. 주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네? 친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거든요. 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음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녀는 누구의 영향권에 있어요? 부모의 영향 속에 살아가요. 어떤 영향?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뭐니 해도 뭐니예요? 뭐예요? 사랑. 자녀들은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영향권 안에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면 뭐가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긴장이 되고 그래서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자녀가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남편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자꾸 우리는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바꾸셔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일부 예배 때 내가 바뀐 것 같으냐 변화된 것 같으냐 물었더니만은 당장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안 바뀐 것 같다고. 성향이 안 바뀐 것 같다고. 성향을 바꾸고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질, 우리의 성향을 그거를 그대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요. 느린 사람이 있어. 바쁜 사람이 있고 항상.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획일화 단위로 하지 않으셔요.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갖게 하셔요. 조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약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다 그래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또 내가 부족한데 저 사람은 참 그걸 잘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요?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조화를 이루는데 하모니를 이루는 데 있지 획일화와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사용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제 아내하고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살만큼 살았죠? 안 바뀝니다. 작은 습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럼 저는 바뀌었을까?
저는 항상 차를 운전을 하면은 여자가 둘이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속반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속도 내면 땡땡거리는 여자가 있고 뭐라 그러지. 또 옆에서 또 한 분이 또 계셔요. 가장 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자꾸 뒤에 좀 탔으면 좋겠는데 그냥 옆에 와서 앉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셔요. 안 바뀌어요. 저도 잘. 그런 성향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바꾸실까? 뭐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어떤 가치로 살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여러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살라 이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거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과의 친밀함, 교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와 사귐. 이 표현도 좀 그렇죠.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가장 친밀한 거, 비밀이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벌거벗어서 부끄럽지가 않아.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런 관계, 교제, 사귐, 친밀함.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낯선 얘기가 아닌가요? 회복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주님이 내 안에 있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가? 잘 모르겠죠. 성령 받길 바라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성령 받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금방 행복해지지 않아.
저 어두컴컴한 반지하에 살다가 아유 좀 나도 좀 햇빛 좀 쐬고 햇빛 좀 들어오는 집에서 살면 좀 행복할 것 같다. 얼마나 갈까요? 너무 집이 좁아. 한 30평만 살아도 내가 좀 행복할 것 같다.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까 집을 늘렸어. 50평.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그럼 불행한 사람일까요? 반지하에 살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큰 집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셔요. 여러분 월세방에 반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걸 알아. 그 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엄마가 용돈을 10만 원짜리 수표로 주는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일까요? 사랑받는 아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야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너 용돈도 얼마씩 줬잖아.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줬잖아. 누가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사랑을 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율법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단 말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 말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직장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사업도 잘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받는 그런 한 직장 내게 주시옵소서.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간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의 직업은 탄탄합니다.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배울 걸 다 배운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율법으로 자기는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고난이 있어요.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기뻐하래.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것이 그 답을 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 율법주의자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환경을 바꿔 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꿔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이 참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바꿔주시옵소서. 장로님이 이런데 하나님, 장로님을 좀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아무개 권사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무개 집사를 바꿔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달라지게 해줘. 물론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죠. 거기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에는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봅니까? 현재를 봅니까? 예? 현재만 봐요? 아이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에 대한 꿈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를 보며 현재를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디자인하시고 인생 드라마를 써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다, 실패다? 승리다.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세상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도 실패자고 베드로도 실패자고. 왜? 순교당했죠.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는 어떤 자다? 승리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자꾸 육신적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주보를 보면 거기 가로치고 써놓은 글씨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그렇죠. 모든 것이 오늘을 보니까 파스 모든 것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죠. 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뭘 보냐?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로 보니까 요한계시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만드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하나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뭐합니까?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나름대로의 미래를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현재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눈이 열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본질의 변화예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내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네, 새로운, 전에는 없었던,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좀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되고 향상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히브리 성경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이 어떤 원어가 무엇일까? 아사 창조도 아니고 야차르 창조도 아니고 바라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요. 전혀 없었던, 예? 그것을 창조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걸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전 것 그랬잖아요. 이전 것 뭐예요? 낡은 것, 오래된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던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지나갔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나갔으니 그랬거든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정하고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과거로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새 것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 것이 뭐예요? 새 것도 마찬가지로 카이노스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되었도다. 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리노마이, 기노마이. 뭐하다? 탄생하다, 태어나다, 임하다, 거하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육은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생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고 계속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1시간만 지나도, 차 좀 전에 사가지고 5분 탔어. 중고예요, 새 거예요? 팔면 중고다, 새 거다? 시동 걸어가지고 이제 바퀴 굴려서 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고야, 중고. 아니 이거 지금 산지 필요 없어, 중고야, 중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투성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봐요?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요. 옆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나이 먹어서 늙어서 지금 뭐 제대로 기억력도 저기 하고 이 나이에 뭘 해? 그래도 가능성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옆 사람 보니까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기 바랍니다. 딱 쳐다보면 아이고 민수야 이러지 말고.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그걸 보여준 사건이 모세는 몇 살에 부름 받았다? 80세. 이기고 원사님 80 되셨어요? 함부로 명함 내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80 먹었는데도 그 노인네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몇 살을 먹었든 간에, 우리가 실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가 뭐가,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냐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여러분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그 순간은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뭐예요? 예? 바로 정욕과 탐심이에요. 육신적인 것,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뭘로 산다? 성료로 살면 그랬어요. 성료로 살면. 성료로 살면 성료로 행할지라. 그럼 성료로 산다는 건 뭘까? 응? 여러분, 성료로 사는 게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 등등등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성령 받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해낸 거예요. 형편없는 나, 이 세상에서 천덕꾸리고 갖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욕을 할지라도 그렇게 욕을 받았는데, 그렇게 비난받았는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이 나를 구원한 줄 믿길 바랍니다. 몰라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데 구원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관용과 너그러움에 내가 반응하는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게 성료로 사는 생활입니다. 성료로 행할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였죠. 그렇죠? 내게 유익한 것은 돈이야. 내게 유익한 것은
많은 재산을 갖는 것.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이제는 뭐예요? 아, 이게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라구나. 그래서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되어지고 해로이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배설물 언제 어디에 써는 게 좋다? 걸음은 어디에 좋다?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세상 재물은 다 걸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필요 도구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돈과 재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요야. 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 수단, 방법.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어지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왜 버는데?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왜 나는 그럼 가치관이 안 바뀔까요? 성령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무엇이 가치가 있나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되는 거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지식은 지식이에요. 지식적 동의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데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머리로는 되는데 알아요. 근데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 알아요. 아는데 왜 자꾸 뭐라고 그래요? 짜증나게. 누가 뭐 예수 안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는데 왜 안 되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이 말씀이 그래도 내 백성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뭐 해야 될 것이다? 구해야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지만 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기 의지만 필요해요. 어떻게? 성령 밖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가셨대. 그 은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되어지는 거예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예,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가지라. 예, 성령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32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봅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우리 신학교 갈 때 간증문을 써서 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를 써서 내야 돼요. 그럼 면접 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고린도서 3장 1절로 10절을 보면 말씀을 많이 기록했는데 위에 것을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로 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땅의 가치를 두느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이유, 변명, 핑계 대지 마세요. 이거는 뭐예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내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필요 없어요. 제가 앞에 과일 가게 계속 전도 나가잖아요. 매주 나가다시피 하는데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요.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말을 이게 안 먹혀요. 이게 지금은 잘 이렇게 흡수를 잘하고 계세요. 당신은 종교인, 미안하지만 종교인입니다.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까지 얘기냐? 천주교 교리가 좀 구원받지 못합니다까지 얘기해요. 내가 중하고도 스님하고도 한 2시간 반 얘기를 나누곤 했지만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신부랑 아직 내가 토론하지 못했다는 거. 신부라도 한 번 데려오십시오. 내가 당신 보는 데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천주교 교리가 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구습을 따른 이 사람 육체의 소유.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가치관의 변화. 시작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우리도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0절을 보면 여러분 나머지는 또 이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땀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창조하시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야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야. 여러분 내가 뭘 봐서 이걸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성령 받으면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시라고요. 또 성경 읽다가 성령 받길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성령 받길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이 깨달아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없다가 나와요. 그 사람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한번 옆 사람의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는가? 땀 냄새 난다 그러면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똥 냄새 난다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양치질 했냐고 이러면서. 예수 냄새 나길 바랍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자꾸. 우리가 자꾸 새로워지는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되었다 믿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져 누리는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